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21.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verse 12 through 17. 12절에서 17절까지 verses 12 through 17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아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미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에부터 보면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 천국을 뭐라고 여기에서 이름을 주었냐 그러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영원한 집이 올시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 그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제가 잠깐 복습을 할게요. 이것은 이 도시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소용같이 맞더라 그랬죠. 그래놓고 그 도시에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이 큰 도시에 거룩한 도시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13절에 보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성전이 직사각형이에요. 우리 교회당은 정사각형인데 이제 보면 우리는 직사각형 한쪽이 길고 한쪽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인데 각 면마다 세 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들마다 천사들이 있고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12그 기초석, 파운데이션은 12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신약교회를 리드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구약시대 때의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시대 때의 구원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를 공부해 왔죠. 7년 그러니까 누가 가장 복된 자들이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7년 대환란 때에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이 목배임을 당하는 날이라는 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그 7년 환란은 이 세상에서 이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7년 대환란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날이 목숨을 잃는 날인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창조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을 봐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계속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를 실제로 우리가 살 그 장소만큼 그 사이즈를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길이, 그 사이즈가, 그 크기가 얼마인가를 거기서 재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5절을 보면 나와 이야기하는 자가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새 도시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는 전부 금이에요. 금. 예, 사람 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 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하십시다. 여러분 금 안 좋아해요? 금 좋아하는 사람? 참고 있는 거지, 절제하는 거지. 나는 금 절대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금에 파묻혀 살게 해주셔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금 없어도 너무 여러분 이 땅의 금 그거 별로 원치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그 도시를 재는 재까지도 금으로 만든 금 갈대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 이 하늘,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는데 그 도시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밑에 가면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도시예요, 도시. 근데 그 크기가 얼마냐? 보세요.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인데 잘 들어봐요. 1스타디온, 그걸 원 폴롱이라고 그래요. 1스타디온이 582피트인데 마일로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이 12,000스타디온을 마일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1,500마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건물에 여기 뭐라서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0마일, 1,500마일, 1,500마일이에요. 한번 이 크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동부 버지니아에서 제가 캘리포니아 올 때 차를 타고 40번 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을 가로짓는 길이에요. 세상에 동부에서 서부까지 3,000마일인데 하루에 열심히 달리고 지도를 이제 놓고 아이고 지금처럼 옛날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GPS 시절이 아닙니다. 지도 놓고
지도 펴놓고 집사람이 옆에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라는 것은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고 하루 종일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돼서 모텔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놓고 어디쯤 왔나 하고 재보니까 그 지도로 손가락을 대보니까 이 정도 왔어요. 그 지도에다가 딱 대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은 뭐 3일 만에도 온다고 그러는데 밤낮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루에 첫날은 많이 달렸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한 300마일씩 평균 달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곳에 왔는데 제가 그 뉴멕시코를 딱 들어왔는데 사인이 나오는데 로스앤젤레스 딱 그 사인이 나오는데 우와 다 왔다. 그러고 보니까 밑에가 1000마일이 남았대요. 세상에 며칠을 70마일로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부에서 서부까지 3000마일인데 그 절반이 1500마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1500마일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길이도 1500, 넓이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이니까 이 우리가 가 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상상하고도 남은 있죠. 엄청납니다. 1500마일. 한번 생각해봐요. 넓이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 길이도 1500마일. 그러니까 정사각형 그 도시가 얼마나 방대한 도시인가.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17절에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이제 성벽이 있어요. 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그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재는데 그 재보니까 144 큐빗이라 했어요. 이 1큐빗이 18인치니까 144 큐빗은 216피트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통 키가 5'5", 키가 큰 사람은 6피트죠. 그러면 6피트 그러면 굉장히 큰 키예요. 6피트로 한다 해도 216피트면은 6피트가 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거의 40명이 되죠. 35명. 한번 생각해봐요. 6피트는 35명이 쭉 세대고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여러분 외부에서 침입이 뭐 누가 할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견고한 그런 정말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그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말이 그렇지 1500마일. 이 산이 아무리 아무리 1마일짜리 집 본 적 있어요? 1마일짜리 집 본 적 있어요? 해프마일짜리 집 본 적 있어요? 여러분 1마일을 가려면 여기 브루홀스트에서 매그놀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1마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집도 1마일짜리 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1500마일이 끝나지 않는 집.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영어로 보면 맨션. 거대한 집을 지어놓고 너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돼 있고 여러분 사람 보석 좋아해요? 보석 안 좋아해요? 보석 다 좋아하죠.
금은 보석, 사람이 좋아해요. 보석. 그 보석이라는 게 프레셔스 스톤. 그 아주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 보통 돌이 아니야. 그래 이제 표곡으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 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500마일 길이, 1500마일 넓이, 1500마일 높이가 도시가 다 무슨 금? 18금? 옛날에 우리 시대에 결혼할 때 18금 18캐릭터 반지, 그것도 여러분 어떤 반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 25주년 맞이해서 우리 칼버드 목사님 모셔가지고 나더러 결혼 25년을 이제 나한테 와이프한테 새로운 반지를 하나 선물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칼버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람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김자매하고 같이 둘이 연구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십시다. 연구를 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를 해줬는데도 그냥 그 맨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다친다고 그냥 끼고 다니도 않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황금 보석 반지 못 끼워도 여러분 조금도 아쉬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가 살 하늘나라는 퓨어 골드로 황금 보석 어메이징.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그 도시는 순금이며 와 어메이징이죠. 영어로 뭐라 하십니까? And the building of the wall of it was of jasper and the city was a pure gold. pure gold. 순금으로. 더 이상 뭘 바래요? 네? 여러분 이 퓨어 골드로 되어 있으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근데 그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가 뭐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맑은 유리같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퓨어 골드, 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기에 마치 그냥 깨끗한 이 유리처럼 18절에 like unto clear glass 맑은 유리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돈 주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영광의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가 살 하늘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입니다.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 100년 금방 가요. 근데 100년까지 산다면 그것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100사람 넘은 사람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 해도 그 사람들 모습 보세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우리 14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바로 이 처소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잠깐 넘어가 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가서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은 왜 있어요? 천사를 써 있으라고. 이게 문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들락날락. 그렇지, 또 그 천사를 갖다 세우려면 문이 있어야지. 아멘. 자, 문이 있어야 들락날락하죠. 그렇죠. 근데 그 도시에 살면서 들락날락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문이 있어요? 12지파의 상징?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들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이스야 이름도 써놓고 다 하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제 그 많은 그 성경학자들 간에 이런 이제 해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문은 출입을 위해서 있는데 분명히 그 안에 사는 성도들이 출입을 할 것이다 이거죠. 어디로 출입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잠깐 봐요. 거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자세히 설명했지만 잘 들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바다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봐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예비한 채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을 봐요.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자, 저 좀 봐요.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중간 어디예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위성도시, 그런데 그 위치를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third heaven,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지만 그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예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안 만들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그래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여행 삼아 새 땅에도 와보고 새 하늘도 와보고
여러분, 그때 자동차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우리 이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꿈과 같은 얘기지만. 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2문이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12,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12사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 기록해 놓고 그런 상징도 있지만 동시에 진짜 그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닌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거룩한 이제 22장에 나와요. 12달마다 과일을 맺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 사는데 그냥 if you want to eat,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나는 먹을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 당뇨로 인해서 내가 먹고 싶은 단 거 다 못 먹고 진짜 어떨 때는 속상해.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육신은 이 먹는 것이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음식은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고 짜고 매운 것인데 그거 먹으면 당뇨에 이거 병을 더하는 것이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그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지만은 그냥 가령 재미로 먹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자유스럽게 새 땅도 가보고 새 하늘도 가보고,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만족한 장소, 만족한 사람들이 만족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알려주셨지만 이 이상 알려줘서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본 그 모습을 도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기록했지만,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마치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천국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많지만 이런 영원한 영광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광의 하늘나라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세상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원하는 성삼과 가족들과 성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